이스라엘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주변의 나라와 같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불리우는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다윗왕, 세 번째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거기까지는 통일왕국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단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기원전 722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 갈그비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다니엘, 왕족이었던 다니엘이 1차로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605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고요. 기원전 605년은 갈게미스 전투가 있었던 유명한 전투임에 뿐만 아니라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97년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19대 왕이 나라를 즉위하게 될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오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었고요. 그런데 그는 포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에스겔 1장을 가보면 2절 이하에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에 즉위하고 5년째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곳에서 약 5년 있다가 소명을 받아요. 약 593년이 되겠죠. 그리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가 잊으면 안 되는 해입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기원전 586년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그때 멸망하면서 남아있는 유대민족들이 3차로 다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에헤즈켈이라고 해서요. 하자크 플러스 엘이라는 뜻이에요. 하자크는 강하게 하신다. 엘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음 그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이 회파되어 버리는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6장에 보면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은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땅,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토, 그곳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16절 이하에 그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아닙니까? 그 선민들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이하의 오늘 마지막 구절까지인데,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24절에서 2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우리의 선조 유대 백성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웬 은혜입니까?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된 게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공화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나의 나됨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 하겠다? 인도하여 내고, 거기에 밑줄을 해서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취하겠다. 영어로 ta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take 붙잡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카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돼요. 이 라카흐라는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품목 곧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49편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카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함께 하시고 취하시고 영접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속량받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해서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그 배경이 오늘 22절,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 구속해 주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곧 속량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 데가 이때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애굽 족속에 가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보셨어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꿰뚫어지게 주목하여서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샤마.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야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혹시 나중에 찾으시면 거기다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가. 7절에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의고를 알고 건져내고 마침내 뭐예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하마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곧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게 바로 뭐예요? God이라는 거예요. Redeemer.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노예의 신분에 있어서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은 속전을 내야 돼요. 그만큼 몸값을 줘야 돼요. 그 몸값을 주지 못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의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마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마 약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 구속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가슴에서 넣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송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왜 구속, 왜 속량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디머로서, 구속자로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할렐루야. 읽으세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을 두 번 연속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타헤르. 지금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정결하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 다윗은 시편 51편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나한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51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계속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슬초, 이것은 식물과인데요. 마치 우리가 스폰지에 물을 묻히면 물을 다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스폰지에 물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묻히는 곳마다 전부 물기가 있겠지요. 우슬초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우슬초는 피를 묻히기만 하면 그 피를 다 머금고 있어요. 스폰지처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때 문 좌우 설주에 무엇을 통하여서 피를 바르죠? 우슬초를 통하여 발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라고 한 것은, 우슬초는요 구약의 문둥 환자, 나병 환자, 한센병자를 정결케 할 때 쓰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나병 환자의 삶이 아니지만 그의 영적으로, 그의 내면은 문둥 환자와 같이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병 환자가 나을 때 우슬초를 통하여서 깨끗이 나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슬초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유월, 패스오버. 히브리 언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설주에는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가 발려짐으로 죽음이 넘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뿐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남자들은 종이까지도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표피를 베어라.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머물었던 마지막 최후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 길갈에서 그들은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해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그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애굽의 수치, 애굽 사람은 이방 민족의 표상 아닙니까?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이 굴러가게 했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갈랄이에요. 떠나가게 했다. To roll,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랄에서 왔어요. 애굽의 모든 우상의 숭배에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했어요. 떠나가게 하셨어요. 수치를 굴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굴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벗어 던지는 장소예요. 멀리하게 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굴골레트예요. 굴골레트가 뭐냐? 히브리어로 굴골레트가 해골의 곳이에요. 여러분들 해골의 곳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라틴어로 갈보리라는 언덕, 그 갈보리 해골의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잖아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장소가 골고다잖아요. 그 골고다가 히브리 원문이 굴골레트예요. 해골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이 다 굴러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 굴골레트고 갈랄에서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상, 죄의 더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게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가슴에 손 얹고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생명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새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굳어져 버리는 돌처럼 딱딱해 버려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굳어졌을까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겠다. 레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만져주시겠다. 굳어진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신명기 30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돌처럼 딱딱해버린 마음,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더 이상 녹아지지 않은 강팍한 마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녹아지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는 눈물로써 침상에 요를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잊지 않았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일까요? 시편 51편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 오늘 선지자 에스겔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회복할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마지막 28절을 묵상하고 마칠까 합니다. 28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찾아오셨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걸 외쳤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 로 루하마 로 아니다. 루하마 국률.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나의 국률 나의 은총을 입지 못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나됨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주어지는 거저주는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삶으로 살게 하여 내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때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에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제일 영가족들 평생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은혜 사람들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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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별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